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성경 전체에서, 특별히 신약 성경 전체에서 예수님의 삶의 부분에서 너무나 특이한 본문입니다. 예수님의 이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에요. 다른데 어디 오늘 이 두 사건 외에는 예수님께서 이 정도로 이렇게 강하게 특별하게 반응한 적이 없을 정도로 정말 찾기 어려운 본문입니다. 두 가지 사건인데 두 가지 사건이 다 독특해요. 첫 번째 사건은 뭐냐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한 번도 이렇게 저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인생을 저주하신 분이 없고, 저주하신 적이 없고, 오히려 인생의 저주를 대신 짊어지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신데, 오늘 본문에 예상 밖으로 너무나 뜻밖의 전혀 이런 일을 하시지 않을 분인데 저주하시는 것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오늘 보면 13절 말씀을 보니까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셨습니다. 저기 이렇게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면 성전에 이렇게 있는데 너무나 이 무화과 나무가 막 이렇게 풍성하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잎이 풍성하다 이 말은 그 무화과 나무에게 좀 기대감이 생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해서 가까이 갔더니 보신즉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무화과 때가 아니다, 무화과의 본격적인 열매를 맺는 때는 아니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14절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냐면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들었는데 나중에 이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습니다. 우리 주님이 지금 무엇인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실은 이와 유사한 인생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안 좋으신지를 표현했는데 이 나무에게 표현을 하심으로써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놀라운 일은 저주하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사건은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이 두 사건이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성전에 들어가시면서 유대인 헤롯이 지은 이 성전에 들어가게 되면 가장 먼저 이 이방인의 뜰을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그 이방인의 뜰에서 사람들이 장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돈을 바꾸기도 하고, 그리고 여기에서 매매하기도 하고, 또 멀리서 이 재물을 가지고 오기 어려우니까 거기서 동물을 팔기도 하고 이런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또 다른 너무나 이제까지 보이지 않았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15절에 보니까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자, 매매하는 사람들을 막 내쫓으셨어요. 이거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적이 없어요. 막 내쫓았다. 예수님이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리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막 둘러엎으셨어요. 예수님이. 그리고 16절에 보면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물건을 들고 팔기 위해서 또 이렇게 해서 막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것 자체를 막 예수님이 막 막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모습이 상상이 가십니까? 마치 좀 주먹이 있으신 분이 막 하시는 것처럼 지금 예수님이 지금 이런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평화의 왕으로 오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어떤 죄가 있다 할지라도 그 죄인을 용서하시고 고치시는 그 예수님이 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요? 왜 이렇게까지 하시면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말씀하시는
하시려고 하실까요? 여러분, 오늘 이 사실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예수님께서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마음 상해하시고,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 데 있어서 우리 주님께서 정말 너무 마음 아파하시고 너무 분노하시며 너무 괴로워하시며, 그래서 막 이 상을 둘러 엎으시고, 그리고 심지어는 저주하실 정도로 우리 주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반응하시냐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이제까지 안 하시던 모습을 이제 십자가 달려 죽으시기 전에 고난주간에 이 일을 보여주실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를 알려면 이 두 가지 사건이 연결되어 있고, 이 두 가지 사건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다는 것을 발견해야 합니다. 이 두 사건은 공통점이 있어요. 그 두 사건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이 두 사건의 공통점이 무엇이길래 주님께서 이것 때문에 이렇게 막 분노하시고 할까요? 그 두 사건의 공통점은 바로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지 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굉장히 마음 아파하시고, 그리고 이것 때문에 우리 주님이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신가를 온몸으로 그리고 언어로 반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오랫동안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없는 것에 대해서. 정말 그런가요? 첫 번째 사건은 무화과 열매가 없는 사건입니다. 무화과는 여러분 1년에 크게 2번 열매를 맺습니다. 3월과 4월에 아주 작은 열매를 맺습니다. 이것을 파게라고 합니다. 아주 작은 열매,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무화과가 아니에요. 아주 작은 거예요. 그런데 이 열매는 순례자들에게는 그래도 이 순례의 길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열매예요. 본격적인 무화과의 때는 아니지만 3, 4월, 특별히 오늘 본문에 6월절이 있는 이때가 그때입니다. 그때 조그맣게 열리는 열매, 이게 파게라고 불러요. 그런데 그 이후로 10월까지 계속해서 이 무화과 본격적인 열매가 맺히게 되는데 그것을 테나라고 부릅니다. 지금 본문에서 무화과의 때가 아니다, 이것은 본격적인 열매가 맺히는 테나의 때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작은 열매가 맺히는 이 파게, 요 조그만 열매가 맺히는 그때에 맺히지 않는 것을 보고 우리 주님께서 열매가 없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주 작은 열매가 맺혔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나중에 큰 열매가 맺힐 것을 예고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작은 것도 열려야 할 것도 열리지 않았다는 것은 이것은 앞으로의 열매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오랫동안 열매를 기다리셨는데 이 열매를 맺히지 않고 입만 무성하고 겉만 시퍼렇고 막 뭔가가 있을 것 같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 같고 하나님의 나라 같고, 그런데 실제로는 열매가 없는, 열매의 싹도 없는 이 부분에 대하여 우리 주님이 경고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게 하셨을 때에는 그 반드시 성전에 나타나야 할 열매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지으시고 이 성전에 반드시 나타나야 할 열매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셨어요. 오늘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여기 보면 17절 앞부분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을 것이다. 우리 주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전을 세우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만 예배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구약에서부터 아브라함을 부를 때부터 하나님의 마음의 깊은 곳에는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을 통해 복을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복을 주신 이유는 그 복을 가지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구약 성경에 아브라함에게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하여 내 씨를 통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해 다윗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죄 사함을 이루시고 모든 만민이 구원을 이룰 것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은 달려오셨고 계속해서 이방인들이 성전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드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의 빛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통하여 주변 나라가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일을 진행하시고 성전이 그 중심이 되게 하셨어요. 그 성전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있던 성전, 헤롯이 지은 이 성전은 성전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있는 곳이 이방인의 뜰이에요. 자, 이방인의 뜰이 있고 이방인들은 어느 이상 들어가지 못하지만 그 이방인의 뜰이 있습니다. 이방인의 뜰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 이방인들이 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고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와서 주님을 찾을 수 있도록, 어떤 이방인이라도 성전에 오는 이것을, 하나님께 가까이 오는 것을 하나님이 막지 않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냐면 이방인의 뜰이 이방인을 부르고 이방인들이 올 수 있도록 돕고 어떤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마련된 이 장소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무슨 짓거리를 했냐 하면 여기에서 짐승을 팔고 돈을 환전하고, 그래서 물건 파는 것과 장사하는 것과 이 모든 것들, 유대인들이 제사를 드릴 때에 먼 곳에서부터 가지고 와서 이것을 제물을 드릴 때 모든 것을 불편한 것을 조금 도우려고 짐승이나 또 환전이나 또 성전에 세금을 바치는 것도 유대인들의 돈으로 바꾸어서 이것을 할 수 있도록 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이방을 위하여 모든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성전을 만드셨는데 오로지 유대인들을 위하여 이 성전을 사용하고, 심지어는 이방인들이 와서 있을 때도 없도록 이방인의 뜰 자체를 전부 다 시장터로 만들어서 이방인들이 머물 곳이 없을 정도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는 만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참으로 성전 되신 주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이 성전의 주인 되신 주님이 만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려고 오셨는데, 정작 이 성전은 만민을 구원하는 장소가 아니라 오직 유대인, 오직 내 것,
오직 우리 여기에만 집중되어 있고 주변에 있는 영혼들, 이웃들,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을 막고 있는 영혼 사랑의 열매가 없는 그러한 상태로 있으니 우리 주님께서 이 사실에 대하여 분노하신 겁니다. 열매가 없는, 영혼 구원의 열매가 없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안다면 그 성전에 가까이 나오면서 늘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깊은 곳으로 가기 전에 항상 성전에 들어오면서 가장 먼저 만나게 되어 있는 것이 이방인의 뜰인데, 이방인은 이 이상 들어오면 안 된다, 이 이상을 넘어오면 죽는다, 이런 문구만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일에 대한 관심이 하나도 없이 영혼 구원의 열매, 사랑의 열매가 없는 이러한 상태로 있는 것을 지금 우리 주님이 분노하신 것입니다. 교회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복음을 막고 있고,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오게 해야 되는데 그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막고 있으니 이 사실에 대하여 우리 주님이 성전에서 막 모든 것을 뒤엎으시고, 그리고 막 사람들을 내쫓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고 우리 주님이 지금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이 특세 첫째 새벽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고 기도해야 될, 초점을 맞춰야 될 말씀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나는 지금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여러분, 지금 이 두 사건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열매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세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은 우리의 열매에 관심이 많으세요. 그리고 열매 없는 것에 대해서 지금 성전을 청결하게 하고 무화과를 저주할 정도로 우리 하나님이 정말 기다리시는 것이 열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열매 맺기를 원하세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열매 맺기를 원하신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첫 번째는 이겁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이 누구인가 하는 것은 내가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와 관계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맺는 열매가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증명합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열매로 사람을 안다는 거예요. 가시나무에서는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는 무화과를 딸 수 있겠느냐? 그렇지 않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우리 주님이 저주하시고 그리고 막 성전을 막 뒤엎으시고 하신 이유는 열매 없는 것에 대한 심판과 우리 아버지의 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우신가 하는 것을 표현하신 거예요.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좋은 사람이라고 아무리 말을 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좋은 사람이라면 좋은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근데 나는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 이상하게 자꾸만 나에게서 맺혀지는 열매가 좋은 열매가 아니라면 내가 좋은 사람이 아니라는 증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고난주간의 첫째 날에, 첫째 새벽에 내가 정말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를 하나님이 여러분의 눈을 열어서 볼 수 있게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좋은 열매, 성령의 열매가 더 많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삶의 최근에 어떤 열매가 더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나는 좋은 사람이야,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착각이에요. 여러분의 열매가 여러분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화과 나무가 잎이 막 무성해서 멀리서 보면은 막 너무 멋있어요. 예, 너무 좋아 보여요. 근데 가까이 가서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저주하셨잖아요.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렇게 된다. 그러니까 열매를 맺으라, 이런 말이에요.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성령의 열매가 더 많다면 여러분은 지금 조금 더 좋은 사람 쪽에 속하는 거예요. 사랑의 열매. 내가 하는 모든 일들마다 이상하게 그 사랑의 열매가 나타나고, 희락. 함께 있다 보면 이상하게 나도 기쁘고 저 사람도 기쁘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 내가 가는 곳마다 화평의 관계가 유지되고, 깨어졌던 관계라 할지라도 자꾸만 이 관계가 호전되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어떤 일에 대해서든 무엇에 대해서든 분을 내는 것에 대해서든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오래 참을 수 있고, 자비, 남에게 자비를 베풀고, 양선, 선을 격려하고, 선을 제한하는 게 아니라, 지금이 어느 때인데가 아니라 선을 격려하고, 충성하고, 온유하고, 절제하는 것. 이런 열매가 여러분들에게 많이 나타났다면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에 가깝고 좋은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열매를 기뻐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런 열매보다 갈라디아 5장에 나와 있는 육의 열매가 많다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음행, 더러운 일, 우상 숭배, 원수 맺는 일. 이상하게 자꾸만 이렇게 하다 보면 원수가 생기고, 분쟁이 자꾸 일어나고, 시기하고, 분냄, 이상하게 분을 내는 일이 자꾸 많아지고, 당 짓는 것, 몇 사람 끼리끼리 모여서 자꾸만 당을 짓고 파벌이 있고 배타적인 일이 일어나고, 분열, 이상하게 내가 가는 곳마다 이렇게 분열이 일어나고, 투기, 서로 싸우게 만들고, 술 취함, 방탕함, 죄의 습관, 그것이 이것이 반복돼서 어떤 중독, 이런 것들이 일어나서 여러분 삶에 있다면 여러분, 이것은 지금 빨간 경고등이 뜬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이제까지 바르게 살았고 정직했고 윤리적이었고, 네, 그것도 맞을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보실 때에 우리 주님이 기대하는 열매는 성령의 열매냐 육의 열매냐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열매를 맺고 있어요? 성령의 열매가 더 많아요? 아니면 제가 말씀드린 육의 열매가 더 많아요? 최근에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났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어난 그 일을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이 눈과 마음으로 객관적으로 볼 때 여러분은 어떤 열매가 더 많았나요? 성령의 열매가 더 많았다면 여러분은 이 성령의 열매가 더 많아지도록 하셔야 돼요. 반대로 육의 열매가 많았다면
이거 여러분 주님 안에서 돌이켜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듯이 우리 주님이 매우 싫어하시는 이 일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두 번째로 우리 자신에 대해 질문할 수 있는 것은, 묵상할 수 있는 것은, 나는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괜찮은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괜찮은가?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좋은 열매를 맺는 길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길이에요. 왜냐? 열매는 관계의 문제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열매는 관계의 문제다.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가 열매를 자동으로 만들어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오랫동안 기다렸는데도 열매가 없습니까? 나름대로는 바리새인도 있고요, 나름대로는 율법을 버리지 않았고요, 나름대로는 성전의 제사도 계속 드렸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열매 없게 됐어요? 왜 유대인의 이 성전에 이방인의 뜰 자체가 다 이렇게 죽어버렸나요? 하나님의 관계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은 행위는 남았지만 하나님과의 그 깊은 사랑의 뜨거운 관계가 죽어버렸어요. 성경의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데 순서가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죽으면 이웃 사랑도 죽어요. 이방인의 뜰이 죽었다는 이야기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는 하나님 나라가 죽어있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잎이 무성하고 하나님의 일 열심히 하는 것 같고 해요. 그런데 열매가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죽어서 영양분이 없는 거예요. 열매의 문제는 관계의 문제예요. 정말 그런가요?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보시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4절 말씀을 보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으신 포도원이에요. 예수님이 포도나무예요. 성도는 가지예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이 가지는 알아서 열매를 맺어요. 그런데 나는 붙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다면, 목사님 저는 교회를 떠난 적도 없고 계속 교회 안에 있었는데요. 이스라엘도 그랬어요. 바리새인들도 그랬어요. 늘 율법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사람들이 볼 때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다 열매가 죽어버려 있었어요. 이것은 형식적인 신앙생활로는 성령의 열매를 못 맺는다는 거예요.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야 돼요. 열매는 관계가 회복되면 자동으로 맺혀요. 열매가 없다는 이야기는 이상하게 나는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바른 일도 하고 정말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상하게 좋은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려면 가장 먼저는 십자가를 통과해야 합니다.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나를 훑고 지나가야 돼요. 다시 말하면 십자가 사랑에 깊이 젖은 적이 없거나
십자가 사랑을 깊이 만난 적이 없거나 아니면 그저 스쳐 지나가듯 십자가를 통과했으면 그 사람은 의의 열매를 맺기 어려워요. 십자가를 통과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핍박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십자가를 경험해요. 그리고 나서 이 사도 바울은 바뀌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지만 아비가 많지 않다. 나는 아비다.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 사랑으로, 희생으로, 섬김으로, 눈물로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십자가를 통과한 거예요. 내가 바리새인이었고 뛰어난 사람이었고 했지만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에 나오는 입술이에요. 나는 죄인 중에서도 괴수다. 이 말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은 거예요. 나는 괜찮고 나는 쓸만하고 아니에요. 내가 모든 것을 다 했지만 다 하나님의 은혜다. 나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 이게 다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나는 죽었다. 과거에 나는 죽었다. 과거에 내가 바리새인이었고 그리고 베냐민 지파였고 내가 뛰어난 사람이었고 내가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었던 거 다 죽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십자가를 통과한 거예요. 근데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할 그 십자가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시고 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때 나도 같이 죽고 우리 주님이 사심과 더불어 내가 새 사람으로 사는 것, 이것이 십자가를 만난 거예요. 주님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열매가 없다면, 여러분 관계가 문제가 있다면 여기에서부터 다시 시작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번 주의 고난 주간에 제가 십자가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서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간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십자가를 만나게 하시고, 내가 얼마나 흉악한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주받을 인생이 없는데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인생인지 주님 앞에 처절하고 철저하게 내 자신을 깨닫게 될 때 우리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그러면 세 번째, 그렇다면 오늘 이 특세 첫째 날 새벽에 7가지 위대한 도전의 두 번째 시간에 우리가 오늘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위해서 오늘 내가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 또 관계 회복을 위하여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기 위하여 할 수 있는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회개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막 기도하고 했는데 너희가 열매가 없다, 내가 듣지 않겠다. 그 이유는 죄가 나와 너 사이를 막았다. 근데 은혜로우신 하나님은 회복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예수님이 답이에요.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서 주님 앞에 회개하면 됩니다. 문제는 죄를 내버려 두면 관계 회복이 안 돼요. 십자가를 만나지 않으면 죄가 보이지 않아요. 다 내가 잘했어요. 나는 죄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십자가를 만나지 못해서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성령이 감동을 주시면 죄가 보이기 시작해요. 죄는 뉘우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잘못한 것은 뉘우치거나 사과하면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죄는 뉘우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끝나서는 안 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의 죄를 고백해야 돼요. 그리고 주님 앞에, 주님, 내가 깨닫지 못하고 있는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달라고,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죄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습니다. 죄 문제를 회개하면 관계가 열립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그 어떤 죄, 어떤 교만함, 어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먼저 따르지 않고 내 생각대로 움직이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았던 모든 것들,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이 간구를 들으시고 용서해 주세요. 어떤 죄도 우리 주님이 다 용서하십니다. 또 뿐만 아니라 죄를 고백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시간을 더 투자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더 깊이 들을 수 있도록 묵상하고 하는 일에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을 결단해야 돼요. 하루에 얼마를, 하루에 어떤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드려야 돼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주님이 친히 말씀해 주셨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우리는 주님의 성전인데 이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만민을 위한 집이다. 내가 내 것,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웃과 불신자들과 주변의 영혼들을 위하여 나를 열고 나를 드리고 내가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내가 믿는 자 믿지 못하게 막는 장애물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만민이 소통되도록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요. 만민이 기도한다, 이것은 만민을 위하여 내가 기도하고 내가 다른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는 것은 가정, 사랑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막혔던 사랑의 관계를 다시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나로 하여금 깨어졌던 관계가 다시 회복하도록 용서하고 사과하고 회복하고, 먼저 사과해야 내가 사과, 이거는 세상의 법칙이고 우리 주님은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고 먼저 사과하고 먼저 십자가를 지시고, 이것이 주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내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우뚝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주님이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7가지 위대한 도전의 두 번째, 열매 맺는 인생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나 자신이 경건한 인생으로 되기 위해서 이제부터는 하나님과 규칙적으로 만나겠습니다. 말씀 읽는 것, 기도하는 것, 이 시간 중보하는 것까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작정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그 작은 작정이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출발이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